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후끈후끈합니다. 진심으로 가득 차서 추운 줄을 모르고 이 법당에 다 모이셨네요. 자,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살님들 아시죠? 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공양을 다, 빈비사라 왕이 항상 500대 수레에 부처님께 올린 음식물과 모든 귀한 약재와 이런 것들을 옷과 가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500대 수레에 실어서 공양을 하러 왔어요. 보시를 하러 공양 보시를 하러 와갖고 딱 이제 다 올리고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잘라고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딱 잠이 살짝 들었는데요. 잘라고 하는데 생신지 꿈인지 무섭게 생긴 말하자면 고스트 있잖아요. 막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악한 나찰 귀신들 같은 귀신들이 뭐 모양이 막 말, 소, 돼지 막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악기들이 막 자기 앞에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놀래갖고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갖고 그 다음 아침에 부처님께 가서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의 전생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주위에 그렇게 악한 귀신들이 꿈에만 보이고 가히 눌리고 또 내지는 잘 못 가고 제대로 안착이 안 된 조상님들이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조상님들이 어디가 계시는지 다 보시게 된 겁니다. 보니까 전부 악기가 돼갖고 돌아다니고 있는 배고파갖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배가 고파가 아수라기에 다 떨어졌고 그리고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과거 7분 중에 세 번째 부처님이 이바시불이라 이바시불 들어보셨어요? 이바시불. 이때 부처님, 이 당시 부처님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보니까 그때의 과거로 악기가 돼서 고스트가 돼가지고 아수라에 떨어져서 배고픔의 고통을 받은 게 언제까지냐? 석가모니 부처님 때까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다 과거 전생을 보시고 당신들의 조상님들이 고통을 받는 때가 이 생뿐만이 아니고 이바시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몇 억겁이죠. 몇 억겁 동안 고통을 고스트가 돼서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서 저렇게 유전무전 공리대가 결국에는 무서운 악기가 돼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빈비사라 깜짝 놀란 제가 이렇게 많은 부처님께 정사도 지어드리고 매일 아침 500대 수레에 음식과 탕약과 모든 것을 실어드려 이렇게 많은功德을 지어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사님들이 그러고 다니고 그렇게 악기가 돼서 있단 말입니까? 자,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功德을 지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그렇게 많은功德을 지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지혜요? 왜 조상님들이 그렇게 많은功德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功德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功德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바시 부처님 때 과거 7불 중에 과거 제3 부처님이야. 제3 부처님. 제4가 구류손불, 제5불 부처님이 구나모니불, 제7이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이시거든요. 제1, 2가 있죠. 이런 비바시불이고 제3은 이바시불이에요. 자, 이 제3 이바시불 때 이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던 조상님들이 그래 오늘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아니었을 때 부처님께 공덕을 올리려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빈비사라 왕이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려고 음식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과거 빈비사라 왕의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자, 근데 같이 이제 음식을 이래 한 거예요.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그다시 이바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성단에 공양을 올리려 하는 음식을 먼저, 그리고 뭐야, 자기가 맛보고 먹고 싹 숨겨서 먹고 또 다 봉투에 부처님께 올리기 전에 이거는 내가 우리 집에 가져가서 우리 부인과 아이들을 줘야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거들이 먼저 먹고 집에 가져갈 때 딱 빼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올린 거야. 그 갑으로 아수라에 떨어지고 영원히 배고픈 갑을 받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배고픈 고통을 받다가 제4 구류손불이 오고 제5 구나모니불이 됐을 때 부처님께 이 악기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룻밤에는 부처님 저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나모니불께서 제 석가모니 앞으로 몇 억급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너의 자손 중에 빈비사라 왕이 있을 거다. 왕이 돼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릴 텐데 그때 그 빈비사라 왕이 공양을 올릴 때 그 공양의 공덕을 너희들에게 해양을 해줘야 되느니라. 구나모니불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그러셔서 조상님들이 이 악기에 있으면서도 빈비사라 왕이 되도록 자기가 성심성의껏 도왔어.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돼서 아주 부유하게 돼갖고 500대 술에 매일 아침마다 공양을 올리는데 한 번도 조상님을 위해서 해양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양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공덕이 저희 조상님들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눈꼽만한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해양하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오일체, 아덕여중생, 당생의 극락에 태어나고 많은 조상님들이 구품연대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개봉 성불도 궁극에는 부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잖아요. 아까도 했어요. 빈비사라 왕의 그 말씀을 부처님께 듣고 부처님 제가 지금 바로 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또 500대 술에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려서 오늘처럼 많은 공덕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조사님을 위해서 그 공양을 해양해 주시고 저도 해양을 하겠습니다. 다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공덕을 누구 이름으로 올릴까요? 부처님 저희 조상을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그 즉시요 그렇게 무서운 악기들로 되었던 많은 조상님들께서 고품연대지로 다 극락강성하게 됩니다. 오늘처럼요. 자, 천도가 되는 원칙은요 제자의 원력과 스님들의 원력과 그리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올리는 공덕을 조상님들께 다 해양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잘 돼야 자손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상님들께서 아직까지도 오늘 바깥에 어마어마했죠. 공덕이 부족했다는 거였죠. 어마어마했잖아요. 다 오늘 또 높은 선상으로 극락강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운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국다라니까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 부처님께 와서 하물며 쌀 한 톨을 공양을 올리더라도 이 공덕이 나의 조사님과 과거생의 많은 조사님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는 우리가 그런 습을 해야 돼요. 발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있는 겁니다. 자, 상일단니까야 부처님 경전 중에 깨닫기 전 경이 있습니다. 깨닫기 전의 경.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보살로 계실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 몸에는 지수화풍의 4가지가 있잖아요. 흥, 물, 공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무엇이 땅의 흙의 요소의 달콤함이고 위험함이고 벗어남인가? 무엇이 물의 달콤함이고 위험함이고 벗어남인가? 불의 달콤함이고 위험함이고 벗어남인가? 바람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인가? 지수화풍 4대의 달콤한가 위험한가 벗어남을 관찰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콤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죠. 달콤한 거 더 갖고 싶고, 오용락에 빠져보세요. 더 갖고 싶고, 아이고 잘한다 하면 아만이 커져가지고 더 뭐예요? 자만심이 더 커지죠. 안 그래요? 근데 자식도 너무 잘한다면 안 돼요. 적당하게 용기를 부여하고 자존감을 부여하지만 잘못할 때는요, 조곤조곤하게 따끔하게 잘못한 걸 일러줘야 돼요. 자, 이렇게 4대에서 지수화풍의 4대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인 즐거움이 달콤함이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집착이 일어납니다. 자, 사성제의 집성제죠. 집성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4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달콤함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 지수화풍의 4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탐욕, 오용락의 탐욕을 내가 분명히 알아차리고 제어해야 되겠죠. 가려하지 않도록. 탐욕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예요? 멸성제죠. 집착을 내려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4대에서 일어나는 지수화풍에서 일어나는 위험함이 뭐예요? 오용락이 빠졌어. 달콤함에 빠지면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잖아요. 상실감도 오고. 4대를 갖고 이거 영원히 안 아프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이 들고 아프고 죽잖아요. 상실감이 오잖아. 그럼 내 거라고 매일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데 내 곁에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벌써 남은 것이 돼 있죠.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랬는데 내 곁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요. 하루? 하루 너무했나? 1년? 1년? 눈 감자는 사이 남은 것이 돼 있어. 내 것도 내게 아닌데 배신하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잖아요.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목욕탕에서 만나고 고통이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4대도 고통이지만 색, 수상행식, 오음도 뭐예요? 늘 느낌들이 머리를 내를 태우고요. 번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뭐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다 고통이다. 자, 고성제죠. 사성제 중에 보세요. 사성제에 아까 뭐예요? 집성제, 멸성제, 고성제가 다 나왔어요. 내가 뭐로 인해서 지수화풍 4대에 달콤함에 빠졌어.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성제 있죠? 사성제 중에 도성제가 뭐예요? 8정도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정견, 바른견에 바른 생각,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잖아. 바른 생계, 바른 직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삼매, 바른 이파사나 알아차림. 8정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러한 지수화풍의 4대의 달콤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콤함에 찾는 이유는요, 오용락에 계속 빠져서 찾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유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지수화풍 4대에 배대했어요.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반면해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인 즐거움의 달콤함이고, 이 육체적 정신적인 달콤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멸성제고,
아직 아까 달콤함 때문에 집성제가 생기고요. 이런 위험함에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지만 벗어나려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고성제 고통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일체같은 고통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8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세상에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배대하셔가지고 4대를 사성제에 배대해서 니르바나 열반에 드는 길을 너무나도 쉽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자, 비구들이여 내가 보살로 있을 때, 깨닫기 전에 보살로 있을 때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소의 달콤함을 달콤함이라고 깨닫고 위험함을 위험함이라고 깨닫고 벗어남을 벗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였다면 나는 지금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해서 모든 무리 가운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고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깨달았고 위험함을 위험함이라 깨달았고 벗어남을 벗어남이라고 깨달았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길은 8정도 수행을 통하여서 나에게 해탈이 니르바나가 확고해졌고 더 이상 나는 태어나지 않는 이 생의 마지막 태어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와 견이 일어났고 해탈지견이 일어났느니라. 안욕달의 삼역삼보를 얻은 부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근본 원인이요 사성제를 4대에 배대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땅의 요소에 달콤함이 없다면은 중생들은 땅의 요소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땅의 요소에, 흙의 요소에, 물의 요소에, 불의 요소에, 바람의 요소에 내가 달콤함이, 집착이,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인 줄 알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려와 집착을. 만일 땅의 요소에 위험함이 없었다면 중생들은 땅의 요소에 염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4대의 집착에서 위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멸성제죠. 만약에 4대의 요소에 벗어남이 없었다면 그 벗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영원히 없었을 거다. 하지만 제어하고 여기에서 내가 고통이 오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든 거예요. 그래서 벗어남으로서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멸성제를 이루신 거고 집성제에서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를 통하여 고성제를 통하여 도성제에 이르렀던 거예요.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달콤함을 달콤함이라고 알았고 위험함을 위험함이라고 알았고 벗어남을 벗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8가지의 고통을 무조건 혐오하지 말고요. 아 이것이 고통이구나. 집착이 고통이구나. 내 5원이 고통이구나. 4대가 고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고통이구나. 영원히 내 걸로 갖고 싶은데 갖지 않아서 배신하고 떠나서 고통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만약에 알지 못하면요. 영원히 빠졌어요. 고통 속에 빠져서 집착에 빠져서 지옥악의 주성아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구제해 주려면요. 자신을 조상님을 많은 이들을 구제해 주시려면 지와 견해에 지혜가 개발되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괴로움, 두카 경전에서요. 나는 땅과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에 대해서 괴로움에 떨어지고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느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을 냈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무상, 무와 고의 이치를 일반 측정의 이치를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요 또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온이 말이에요. 오온이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하다면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하면 늙지 말고 병들지 말아 하면 늙지 말고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늙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 말은 무상하다는 뜻이죠. 무상한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게 되어 있고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법 공상이라 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자,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보고 알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궁극에는 물거품으로 다 사라져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암탉이요 계란을 품을 때요 계란이 나올 때쯤 돼서 암탉이 어떻게 하느냐 부리로 탁 깨줘야 돼요. 그럼 안에서요 병아리가요 부화를 할 때 병아리 부리로 엄마가 탁 깨줄 때 자기도 같이 탁 깨줘야 돼요. 이래야지 암탉이 부화가 돼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암탉이 먼저 깨버리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깨버리면 뭐 부화가 안 돼요. 또 부모가 깨주지 못하고 밑에서 계란이 먼저 그 병아리가 먼저 미숙하죠. 일종의 미숙 병아리야. 깨버리면 제대로 못 긋고 찔뚝찔뚝 하다가 뭐예요? 새의 먹이가 돼버리죠. 고양이나 살갱이의 먹이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가에서 이거를 졸탁통시라는데요. 같은 시간에 암탉과 병아리 새끼가 같이 톡 깨져야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에 몰두했어요. 어느 때가 됐을 때요. 그때 작은 깨달음이 올 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견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성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빨리 견성해라 견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공덕과 내가 유신견이 없어지고 오만이 없어지고 상의도 없어졌을 때 그때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이 바람에 행이 꽃을 필 때 나의 수행이 익어가서 때가 됐을 때 탁 깨지는 거예요. 이때 견성을 하게 되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늘 번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수행에 몰두하지 않는 비구가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견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여인이 그립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수행자가요. 수행을 하지 않고요. 흉내만 내고 내 번뇌만 차 있어요. 자, 깨달음이 오겠어요.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때요. 병아리가요. 발톱 끝이나 부리로요. 계란을 껍질을 깰 때요. 부모가 그 위에서 엄마가 품고 있잖아요. 따뜻하고 온기로 품고 있을 때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닭이 미쳐가지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썩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깨달음은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 오로지 입으로 하두를 들었어요. 이 먹고 밥 먹고 들었단 말이에요. 찰나예요. 어심이 다 깨지듯이요. 그건 똑같은 거야. 이제 수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인 37조도품의 이치를 깨닫겠어요? 수행이란 말은 지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하두를 들어서 선정 삼매에 들었단 말이에요. 들지 않고는요, 부처님의 37조도품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37조도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에서 해탈을 해야지만이 37조도품의 이치를 깨달아서 성스러운 도를 이룰 수 있다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다고 흉내만 내고 일념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요, 내가 암탉에 계란이 뒤집어져 있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따뜻한 온기를 잘 주고 있는지, 내가 이 온기를 한 번씩, 계란을 한 번씩 굴려줘야 된답니다. 잘 다루고 있는지 라고 항상 깨어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37조도품입니다.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37조도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차림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일 갯돈 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에 해탈하지는 못하는데,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알아차려서 사냥처 수행을 하고 팔정도 수행을 하고 오근 오력, 여러분 많은 37조도품을 통해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의 번뇌가 멸진하고요, 멸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업의 굴레에서, 육도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 족쇄가 있죠. 뭐예요? 유신경. 낮은 족쇄 중에 내가 있다라는 유신경. 오만 있죠, 오만. 자만, 아만, 교만, 거만, 오만. 5가지가 다 유신경이죠. 내가 있다는 유신경. 그 다음에 의심. 불구서 삼보에 대한 의심. 죽으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요, 내가 믿으면요,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개의 이빨을 가지고 부처님 살이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거기서 방광이 됐잖아요. 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은요, 개의 이빨도 부처님 살이로 만들어냅니다. 10가지 족쇄 중에 2번째 의심이에요. 3번째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절은 3번 해야 돼.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3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살들이 이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 걸어요. 법당에 들어올 때는 오른쪽에서 오른발을 먼저 엮고 왼발을 먼저 엮고, 왼발이 아프면 오른발 먼저 열 수 있고, 오른발이 아프면 왼발 먼저 열 수 있지 않아요? 자, 의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4번째요. 5가지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직 오욕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요, 나에게 악의가 있어요. 악의, 적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일어나죠. 자, 이것이 낮은 족쇄죠. 그 다음에 높은 족쇄는 뭐예요? 색해, 무색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난 색해 갈 거야, 선정에 들어서. 나는 무색해 갈 거야. 공무변저, 식무변저, 무소에서 비상위비상세 높은 천상에 가고 싶어. 집착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나에게 자만이 있어. 물론 유신견들 포함되지만 그건 아상이고요. 자만이 높은 천상 족쇄예요. 오만은 높은 족쇄예요. 자만이 있어요. 9번째, 들떠. 늘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요. 10번째, 건보무명이에요. 이 10가지 족쇄에 빠져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처럼 37조도품을 늘 알아차리고 수행을 통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탁 깨주듯이 졸탁 통시해서 탁 끝임을 이룰 때 10가지 족쇄가 하나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도에 철로 된 6가지 집을 윤회하는 일이 없어지죠.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은 조사님들도 그곳에서 높은 천상에서 수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북극에는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래아식에 있는 모든 숙세의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니르바나 열반에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전에서요, 모든 수행자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물다 보면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리듯이 떨어진다. 그때 바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쪼아주듯이 바로 견성을 하고 니르바나 열반에 들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빈미사라 왕이 모든 공덕을 전생의 모든 자기의 고통받는 조상님들, 가끔 모든 몇 억급생의 조상님들과 이 생의 또 조상님들과 많은 생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희양을 하셨듯이 우리도 한 개송을 애우더라도 1년으로 들숨날숨 한번 선정에 들더라도, 아니면 하두를 들어서 1년 삼매 하두 삼매에 들더라도, 연불 삼매에 드시더라도, 아니면 부처님께 어떠한 공덕을 올리시더라도 어떻게 해라? 해양하세요. 해양하세요. 오늘처럼. 네, 성불하십시오. 네, 갖고 오세요. 갖고 와야지. 못 들어. 어디로?